속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그 중에 가장 대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빌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빌는 것을 받아야 할 분이 계셔야 돼요. 이게 명확해야 하죠. 근데 미국에서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의 복은 주어에 따라 이게 비는 게 되기도 하고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것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한글로 정리해 주지 않아요. 요즘 그 법학전문대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는 애들이 제일 첫 번째 시험 보는 거 뭔지 아세요? 뭘 시험 볼까요? 자격 시험 볼 때. 아, 이 아이가 법을 공부해 변호사가 될 아이야. 더 잘하면 검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어. 이럴 때 1번 공부가 뭘까요? 1번. 동시에 말씀하셔가지고 뭔 말인지. 영어일까요? 네. 원래 그 사법하는 애들은 영어 잘 못합니다. 국어. 네, 네. 국어력 시험. 거기서 다 떨어져요. 너는 국어도 안 된다. 그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플러스 역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어와 역사. 영어도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해야 제대로 된 영어가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통역을 해줄 때 그냥 하나님도 축복하고 목사님도 축복하고 무당도 축복하고 이렇게 혼재 속에서 통역을 해버리면 말 자체가 다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땅으로 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약화된 게 영어권에서 공부한 겉멋든 그런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배워갖고 온 거죠. 그리고 영어식으로 한국말을 막 써버린 거죠. 그 1번이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자고 제안을 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닙니다. 제가 뭘 못하네.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서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서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의식 체계예요. 의식 체계. 어떤 단어를 어디에 쓰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쓰는 사람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혼란이 일어난 분이에요. 혼란.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송축과 축복, 또 다른 데 보면 강복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의 차이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면 의외로 교회에서 혼란 있는 말 중에 많은 부분이 정리가 돼요. 지난번에 또 정리한 게 있죠. 축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축도가 뭐냐? 축복기도. 축복기도는 그래서 목사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공동축도라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주고받은 방식으로 축도를 같이 하기도 하고 장모님이 나와서 실제 마지막 축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목사만 갖고 있는 축도권이라는 게 존재하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실제 그런 축복 기도고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제 미국식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미국은 리더의 권위를 많이 인정하고 리더의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더 많이 가져오면서 또 우리나라는 유교적으로 그걸 받으면서 강화시킨 것뿐이에요. 또 제사장, 사도 이퀄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 아셔서 이제 오늘 가보시는 분위기입니다. 제사장이 이퀄 신자일까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거기 표시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 사도 이퀄 목사는 아니다. 제사장 이퀄 신자는 맞다. 또 성전과 예배당은 분명히 다른 거죠. 성전은 지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없어요. 아예. 그 유대인들이 가서 눈물 흘리는 통곡의 벽은
옛날 성전, 헤롯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남은 옆에 축대예요, 축대. 제가 제일 이렇게 웃겼던 게 뭐냐면,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이에다 뭐 써가지고 이렇게 그 틈에다 막 밀어넣거든요. 그럼 그게 계속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저는 그거를 그들이 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청소하시는 분 와갖고 막 쓸어가지고 담아서 그냥 확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거기서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처음에는 성막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수룹바벨 헤롯이 지은 성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폐기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세요. 그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누가 성전이 됩니까? 믿는 신자, 여러분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도 기존 교회 병폐를 생각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알지만 하기는 쉽지 않다. 혼자 아는 건 그래도 더 힘들고 같이 알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유배되지 않게 교회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게 교회의 모습을 색다르게 만들면 그게 대안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능성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믿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안 만들 거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있습니다. 듣보잡이란 말 아세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원래 뜻은 잡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듣보잡이었던 거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감히 말 못하는데 당시 성전의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저건 뭐야? 쟤 어디야 뭐? 고향이 어디야? 유대인이래? 근데 고향은 어디야? 갈릴리? 이야 세상 좋아졌다. 갈릴리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말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대우받았던 사람이에요. 듣보잡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세상의 변화는 듣보잡에 의해서 생겨요. 족보도 안 보이고 서열을 따졌을 때 너무 멀고 변방에 있고 가능성도 없는데 거기서 대안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교단 중에 한 교단의 조그만 지역교회잖아요. 그리고 8년 동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근데 그 교회가 원래 좀 큰 교회였지만 이제 작아졌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근데 개혁은 그런 데서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칭찬이 없고 대가가 없고 그런데 진심이 있는 거. 아무도 누군가 챙겨주지 않는데 흔들림 없이 모이려고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찾는 거.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듣보잡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요즘 목사, 장로님, 교회 나올 때마다 좀 이상하게 나오지 않나요? 저 우리 교회하고 너무 다른데? 뭐 그러지 않나요?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목사가 막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 딸한테 막 달러로 주고 막 이런 거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딸이 목사 아버지가 그 예배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다 갖다 쓰는 것처럼 막 드라마가 소개해줘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마음속에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러니까 그런 주류교회에서는 그래서 대안이 못 나와요. 왜냐하면 바꿀 마음도 없지만 바꾸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대안은 항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 결과를 놓고 이득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뛰어든 사람들, 손해를 보면서도 기다리고 애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고 나간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만 사고 당한 게 아니라 사고 당한 교회가 너무도 많다. 너무도 많다.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예배 때 와서 설교한 김종환 목사 교회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네. 합쳐지고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하는 전 과정을 저도 짧게 들었는데, 그게 많이 벌어지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그래서 대안이 굉장히 멋있는 목사나 학자들에 의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성도들에 의해서, 신자들에 의해서 자기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서 나오고, 그게 숙성되면 퍼져가는 거예요. 숙성되면. 그리고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교회가 의외로 마을마다, 도시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쑥 올라오는 듣보잡들이 갑자기 쑥 올라오는 이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 날에 입 좀 믿으시고 견디는데 제가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것이고, 잘 이기셔서 듣보잡이 대안을 세우는 그 열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되려고 노력을 할게요. 오늘은 오늘부터 할 내용은 하나가 구약의 복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복, 그리고 성공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복에 대한 강의의 저의 뜻인데, 뒤에 예수님 복부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구약 복만 짧게 1시간 반 될지 모르겠지만 짧게 말씀을 나눌게요. 성경에서 복이란 단어가 쓰인 곳이 많아요. 구약에도 참 많고,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도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넘으면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셨고, 또 팔복 외에도 또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서신서에도 복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복이 나와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복은 구약의 복 안에 포함시켜서 그냥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은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서신서의 복은 생략할 거예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복. 그리고 이제 한동안 우리 사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배했던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요즘도 아직 통하고 있는 긍정의 힘, 이런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순서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구약의 복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라는 방식은 이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뭘로 쓰였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뭐로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적인 복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그렇지만 성경은 한국적인 복이 아니라 우주적인 복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약의 복과 여러분의 복이 뭐가 같고 뭐가 틀린지를 생각해 보라고 예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복은요, 사람 됨이 또는 사람 다움이. 여러분, 사람 됐다는 게 복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실제 제일 복된 게 사람 됨 아닐까요?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개로 태어났다면 우리 지금 같은 생각 못해요.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죠. 주인이 데리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고. 그리고 운 나쁘면 복날이 일찍 다가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어느 날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운 좋으면 주인과 함께 생명을 다해 살다가 또 주인 병 들었으면 주인이 간호해서 병원도 가보고, 우리도 못 찍는 MRI 찍고 그렇게 그건 맡겨진 거잖아요. 맡겨진 거. 근데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할 때 1번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같이 본문 하나 보죠.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기록된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르셨다. 예.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건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은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팔이나 풀립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윤회를 얘기하면서 그런 설명을 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뿐이지 그들도 확인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사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서로 살아가며 사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냥 밥 먹고 산다고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뭐 누렸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행 많이 다닌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됨이라는 그런 가치가 민족마다 있고요.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진 소설인데 김훈이라는 작가 혹시 아세요? 김훈? 네, 뭐 요즘도 글 쓰고 있죠. 뭐 이수신 이야기 써가지고 유명하게 한 분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책 중에 흑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흑산. 이게 소설이긴 한데 정약현, 정약종 뭐 이렇게 그 정씨 간우의 형제들 그 집안에서 벌어졌던 천주교 신앙, 서학에 대한 믿음 때문에 겪게 된 박해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신교와 천주교를 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혈통은 같은데 갈라진 형제 정도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개혁해서 나왔잖아요. 천주교도요 엄청난 개혁들을 했어요. 자기 앞에서. 지금도 천주교가 고저치 존재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개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황으로 있는 그 양반은요 굉장한 진보주의자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막 그냥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천주교를 옛날에 우리가 500년 전에 욕했는데 지금은 천주교나 우리교나 비슷하다 또는 천주교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그 서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정씨 집안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 집이 어디에 있냐면 양평으로 가다 보면 그 팔당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두물머리, 물이 두 개가 만나는 머리. 그 사이에 마제라는 곳이 있어요. 마제.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수영하러 다녔던 곳 중에 하나예요. 물이 꽤 깊어요. 아이가 죽는 모습도 보기도 해요. 거기 가면 저도 정씨거든요. 처음에 저는 저희 집안인 줄 알았어요. 집이 거기에 이렇게 정약현의 집이 쫙 있고 마제 있는 이야기도 다 거기 나오거든요. 한번 그냥 이렇게 바람 쐬러 마제 한번 찾아가시면 그 팔당댐 바로 지나자마자 밑으로 이제 마을들이 쫙 펼쳐지는데 그 밑에 역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갑자기 지금 역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역 바로 뒤가 마제, 그리고 마제 앞에 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약현의 집이 거기 있어요. 거기를 이제 그 서울에서 양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수리 지나서 가기 위해서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거든요. 길이 옛날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뭐가 있냐면 기찻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기차도 그리 안 다닙니다. 뒤로 이제 뚫어서 이제 다니죠. 그러니까 그 마제라는 곳에 풍경을 그린 이야기가 흑산에 나와요. 흑산에.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소설 읽은 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마제 물가의 세로에서 정약현은 단선한 남동생 약전 약종. 예, 여기까지 보면 사형제란 얘기죠. 제일 큰 형이 약형.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은 막내. 그 읽겠습니다. 그 권솔들을 거느리며 가부장의 위협을 문정에서 들이웠다. 그의 위협은 조용이고 평화로워서 이슬기처럼 사람과 마을에 스며들었다. 정약현의 불의하지 않는 그의 내 문화장을 좋아 모의를 지키지 않고 개들도 사람을 공경해서 흑발로 뛰어오르거나 행위를 보고 지적이지 않았다. 제사상의 여러 시간에 동마들이 묻어서 손수가 문전하면서 두루 스스로 오셔서 모두 다 한 집 아들딸처럼 고백하고 마음상처럼 말했다. 예, 여기까지만 읽고요. 여러분 다 키워보셨습니까? 다?
그러시죠. 저는 서울에 동대문 창신동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는 봄이 되면 중앙시장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아예 병아리 말고 좀 큰 아주 작은 그 병아리들을 큰 병아리들을 한 3, 40마리 사와요. 저희 이렇게 3층짜리 닭장이 있거든요. 저희가 해마다 겨울 지나면 그 보수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애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애들이 마당에 길에 나와서 커요. 뭘 주기도 해요, 먹을 걸. 주로 일단 잡식성이니까 막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게 이제 들어오면 봄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크면 요맘때 되기 전부터. 그렇죠. 줄어들어 진짜. 뭐 어떤 날은 오토바이에 치워 죽었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되고, 어떤 날은 개한테 물려 죽여서 그것도 먹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가을까지 한 30여 마리의 닭이 하나하나 줄어들고 마지막 애가 끝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저희 집 닭들은 맨 땅을 쪼든데요. 닭 맨 땅을 쪼잖아요. 구멍 뚫어놓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도 이렇게 합판으로 해놓으면 막 찍어가지고 구멍 뚫어버리죠. 이 집 닭 어떻게 됐다고 써 있어요? 다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야 너희 줘 그러면 이제 서로 하기 싫으니까 네가 줘 하다가 걸린 애가 나가서 이제 주는데 그거 줄 때 놓는 게 무서워서 못 주는 애들이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자 그냥 이 집 닭 같으면 모이를 이렇게 줄 때 안 달려들다가 가면 쑥 나와서 조용히 먹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닭들이 다투지 않았대요. 말도 안 돼. 또 하나, 개들이요. 저희도 개 키웠거든요. 네, 흙발로 뛰어오르지 않았대요. 요즘 개들은 그렇죠. 왜? 집에서 크니까. 왕이니까. 제가 백화점 갔는데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어디가 뭐 위층에 식당가 있는데 가서 거기 먹을 맛있는 데 있다고 가서 1층에 탁 탔어요. 근데 2층에 문이 탁 열리더니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유모차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벽으로 쫙 붙었어요. 유모차에 뭐가 타여 있었냐면 푸들 한 마리가 딱 타여 있어요. 아주 이렇게 꽃단장한 푸들이. 그리고 그 뒤에 아마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오빠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여자 그 청년 하나가 그걸 탁 들고 인상 탁 쓰면서 가까이 오지 마 이런 분위기로 그 개는 흙발로 덤벼들지 않아요. 걔는 유치원도 다닐 것 같은데 주인 휴가 갈 때는 호텔에서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개는 주인한테도 흙발로 덤비잖아요. 이 작가가 뻥친 거 아닌가요? 저런 뻥이라고 봐요. 뻥. 이런 구라가 이렇게 침할 수가 있나. 근데 정약현의 집을 설명하면서 당시 팔당댐 지나서 그다지 댐이 없었지만 지나서 이렇게 굴이 지나면서 올라오면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있는 닭들과 거기 있는 개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가가 의도한 게 뭘까요? 진짜 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네, 그래서 소설을 읽을 줄 아시네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를 설명하려고 그 집에 키우는 닭과 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닭과 대단한 개를 키운 게 아니라 그 집에 오면 개까지도 닭까지도 이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삿날이란 표현은 천주교인이니까 제사 지냈어요. 근데 어쨌든 촌수가 여러 명 있는 그 동네에 흩어져 사는 친척들이 아이들이 다 모이면 엉망진창이죠 사실. 근데 서열이 있고 근데 서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위압적이지 않고 그러면서 형제처럼 살아갔다. 한형제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이라는 작가가 정약용이 컸던 그 집안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그 밑에 노복부터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노복으로 정치하고 꾸준히 선생님과 정약의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개놈의 자식이에요.
그다음에 좀 죄송합니다. 연병하네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하도 기가 막힌 소리를 하면 연병하네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세요. 그리고 저희들 쫓아가면서 엄마 이거 해야 돼. 막 웃기지 마. 너 또 뭐 하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다 알아. 네 속에 100번 들어갔다 나왔어.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밑에 사람이잖아요. 여기 노복은 종이에요. 종을 꾸짖는 적이 없대요. 그 집안에서. 그 종을 사람 대접해 주는 거죠. 옛날에 진짜 종을 대접했던 분들 중에는 자기가 어른이 돼가지고 종을 풀어주잖아요. 노예 문서 팔아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땅 마련해서 자유인으로 내보내죠. 그때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저는 평생 살고 싶다고. 성경에도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귀를 뚫어요. 여러분 귀걸이는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노복을 꾸짖지 않으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 뒤에도 한번 보죠. 자식 가리키는 내용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정약효는 딸에게도 대학과 중용과 의서를 가르쳤고 아들에게도 반일과 장 담그는 일을 가르쳤다. 신부 명령은 겨울에 개밥을 데워서 먹였다.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지 아니하고 밥을 줄 때는 아무 그릇이나 깨진 사기릇에 담지 않고 질그릇에 담아서 주었다. 아무도 제하는 이름이란 장독대에 오지명이 을 피마냥 기름으로 닦아서 물을 내고 여자의 빨래는 그 안쪽에 넣었다. 명절에 어린 남편의 발물을 사랑하고 소매가 가지고 남편의 옷을 귀하게 여겼다. 사랑은 본래 그러한 무엇이냐 빨래에서 물 먹일 때와 마당 쓸고 설거지할 때 저절로 솟아났다. 딸을 안 가리키는 시대인데 가리켰어요. 의사가 적은 시절이니까 의학까지 가르쳤어요. 기본 상비약을 만들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수해줬어요. 아들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양반 집안이니까 뒷짐지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밭일을 시켰어요. 장도 담그게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의 장을 남자들이 담근다는 거 혹시 들었나 모르겠어요. 지금같이 제사상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 크게들 차리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제사는 전부 남자들이 했어요. 여자는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그래서 상이 작았어요. 왜? 남자들의 음식 실력이라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만한 상, 조그만 1인 상에다가 차리면 3명이 한테 하는 거고 4개 차리고 홀수를 하니까 뭐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걸 다 남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은 제사가 거창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족보를 산 집이 제사가 거창하다고. 그러니까 딸한테 가르칠 것과 아들한테 가르칠 것을 나눠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 같이 가르쳤어요. 전부 다. 일도 다 같이 시킨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저희 집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개밥을 데워 먹였대. 당연하죠. 겨울 추운데 얼은 걸 어떻게 줘요. 데워 먹이겠죠. 사실은. 근데 그 그릇도 사람과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도 뭐 깨진 거 상한 그릇을 쓴 것 같아요. 피마자기로 아세요? 피마자기로? 어르신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보통 이게 철퇴처럼 생긴 거고 해가지고 기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닦아내고 그 항아리, 오지 항아리 그냥 뭐 여러 가지 항아리를 닦아내고 그거를 질서정연하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딸이 그걸 할 정도였고 옷을 빨아 넣을 때 그냥 널지 않고 순서가 있었고 위치가 있었고 그래서 불편하고 오해가 생길 것은 가려서 다 해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린 남편, 자기보다 어린 남편을 이제 남편의 아내가 됐을 때 그 남편이 입은 옷을 귀하게 생각했다. 이런 표현들을 쭉 써요.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의 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다음부터요,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막 유배당하고 어려운 고문당하고 난리가 나요, 집안이. 근데 그렇게 해서 무너지거든요, 집이. 근데 집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흑산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목숨 바쳐서 그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
그 영향력을 김윤이라는 사람은 고문을 잘 견뎠어. 신앙을 잘 펼쳤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개를 키울 때 이랬어. 닭을 키울 때 이랬어. 형제간에 이랬어. 피마다 기름을 어떻게 썼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도요. 이런 방식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헌금을 얼마에서 이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은 사람이 내야 될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죠.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내가 배부르면 만족한 게 아니라 내가 배부를 때 배부르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돌아보는 사람. 그게 사람다운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교회에서 추구하셔야 돼요. 논의의 초점이 그거예요. 저걸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세요. 그래서 엉뚱한 결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나오는 결정들. 이기려고 하면 이길 방법이 나오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 차원이 높아야 돼요. 세상의 차원과 세상의 눈으로만 일을 처리하시면 결국 여러분의 수에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돼요. 근데 사람답게 살려고 추구하시면 막다른 골목으로 알고 갔는데 그 뒤에 길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복이란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답다는 거예요. 사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됨을 완성해 가시면 여기 등장하는 딸이 아버지에 의해서 정말 고결한 어떤 성품과 사람 존중의 태도와 짐승과 가족 살림을 하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모습으로 큰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은혜들이 같이 벌어지는 거죠. 요즘 저희 그 친구들한테 연락 온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애기가 죽었는데 목사 깜짝 놀랐죠. 애기가 누구지? 애기가 없었는데 애들 다 시집 갔는데 뭐 손녀가 죽었다는 얘기인가? 그거 어떻게 되면 막 난리쳤더니 막 우시면서 목사님 장례식을 당연하죠. 제가 하죠. 그리고 뛰어갔더니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심이니까. 그리고 이분은 우리 자기 교회와 함께한 뭐 4, 50년의 경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진짜 진심이라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장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줄 수가. 근데 장례를 하려고 보고 막상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속으로 왔다 갔다, 본인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고양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정리했대요. 나는 개를 장례한 게 아니라 권사님을 위로한 거예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미친놈들. 그랬더니 너는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이 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는 키우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고. 얘가 죽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프로젝트 하나를 하고 있는데 그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 잡아다가 주려고 생각 중이고. 사람답게 살면요 관점이 다 바뀌어요. 교회가 사람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센 모습으로 교회가 요구하는 그쪽 방향으로 충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복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스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노동. 하나 보시죠. 창세기 1장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나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거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또 하나 28절에도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두 말이 그들이라는 단어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유사한 이야기예요. 근데 시작은 전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번성이라고 해서 번성이 반복되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똑같고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여기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나와요. 좀 달라요. 두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전에 언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22절에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피조물,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짐승이 받은 복이에요. 짐승이 받은 복은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해요. 사람이 받은 복은요. 그게 28절이에요. 거기 그들은 아담과 하와예요. 사람들을 말해요.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다른 걸 받았죠.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만약에 땅을 제대로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받은 복은 사람이 받은 복이 아니라 짐승이 받은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도 사람이 받는 거지만 그 다음 게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 게 없으면. 여기 등장하는 그래서 복의 핵심은 그거예요. 정복하는 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은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22절, 28절에 같은 단어 볼까요?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받은 복의 차이는 정복과 다스림. 여러분, 정복이란 뜻은요,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지배가 들어가지만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억누르는 뜻이 아니라 이게 자기의 권위로 밑에를 싹 통솔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못해. 이걸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짐승들의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딱 알맞다고 얘기하세요. 딱 알맞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잘 지배했고 잘 제어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속성과 성품과 성품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을 알맞게 들여다보고 지배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못하고 다스림 자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오직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추구하면 사람이 짐승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해서 교인들이 오직 출세, 성공, 그 다음에 뭐 인정받는 거, 명예 여기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모여서 짐승다워지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제대로 사람의 역할로서 지배하고 지배할 걸 지배하고 그 다음에 제어할 걸 제어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사람다움, 사람됨 거기서 길을 찾아야 돼요. 위에 사람이 아래를 지배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람 되게끔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정복과 다스림이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고 피조물과 사이에서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돼요. 다스릴 건 다스리고 제어할 건 제어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혼용되면 안 돼요. 오늘날 개를 키우는 문제, 고양이를 키우는 문제가 좀 많이 가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자기들한테 소중한 존재이지만 사람보다는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이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고양이를 불편해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면 모두가 합의한 기본 조치를 해줘야 돼요. 개가 좀 크면 입을 막아야죠. 줄을 걸어야죠. 근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고 데리고 나와버리면 개 자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피해야 되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사람 주인은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내 개가 사랑스럽지만 내 개로 인해서 사람이 불편한 건 못 보겠다. 혹시 개가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나서면 여러분 단호하게 행동해서 다시는 못하게 제어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개주인들, 고양이 주인들 그렇게 안 해요. 아까 얘기했던 유모차에 개를 탁 실어놓고 한 마리. 사람들은 저거 벽에 붙어가지고 애 들어온다고 피했는데 개 쑥 물어놓더니 그 다음에 그 들어온 그 아가씨가 한 사람씩 다 째려가. 손대지 마. 그러면서 우리 애기 뭐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중간에 내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걔가 우리가 걔보다 못해.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막 걔가 왕이야. 막. 그분은요 걔를 백화점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분이에요. 차에 두고 오든지 차에 두면 또 문제가 되니까 집에 두고 오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걔를 모르고 제대로 못 다스리네. 여러분 개 키우는 거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개답게 키우세요. 고양이 소중하죠. 고양이답게 키우세요. 짐승이 사람을 넘보는 위치에 선다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키우셔야 돼요.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소중해도. 저희 목사 친구 하나가 내가 새벽 예배 들어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나를 반기는 건 개밖에 없어. 다 자고 있어 다. 슬프겠다. 아니 요즘은 그래도 걔가 위로가 돼. 그래 뭐 걔랑 잘 살아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참새 잡은 이야기. 기억나세요? 사해라고 정했어요. 4가지 해로운 존재라고. 사해를 정해갖고 쥐, 참새, 파리, 모기 전부 없애겠다고. 모태똥이 막 공언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참새 잡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8년도 4월달에 정했는데 그날 베이징에서만 300만이 나와서 참새 잡으러 다녔대요. 참새들이 처음에 놀래갖고 막 날아다니다가 참새도 쉬어야 되잖아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날아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수백만 마리를 하루에 잡아요. 혼자 막 몇만 마리씩 잡은 영웅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참새 잡은 영웅이 중국에 있어요. 대단하다. 또 이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시인들, 영화 만들고 그림 만들고 시 쓰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응원하는 공연도 만들고 응원하는 노래도 만들고 시도 불러서 막 그러면서 난리예요. 참새만 잡으면 온 나라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벼수학이 늘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네. 싸그리 긁어서 참새가 이제 시도 없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벌레 때문에 농사가 완전히 흉년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1900 거의 7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컸지만 우리가 떼놈이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하찮게 봤던 이유는 덩치는 크지만 능력이 없었잖아요. 문명이 나온 나라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보다 형편없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게요. 참새로 인한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요. 참새가 복원되고 난 다음. 그 복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러시아에서 연해주에서 수십만 마리 사왔잖아요. 지원만. 그리고 90년대가 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2위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1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더 지나면 중국 화폐가 달러처럼 쓰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게 요즘 전망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전부 지금 위안화를 모으는 작업들을 엄청 열심히 해요. 전 세계에서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아무 생각 없이 달러만 모으고 있는데 달러로부터 위험이 오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부터 위험이 올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가 만약 여러분 1950년도, 60년도, 70년대에 참새 안 잡고 짐승들을 제대로 다스리는 정신을 가졌더라면 더 무서운 나라였어요. 더 대단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참새 하나 얕잡아봤다가 그 난리를 치고 있고요. 수백만 명이 한 4천만 정도가
아사에 빠졌다는 결론이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역할 속에서 제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해내는 게 복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복을 혼돈하지 마시고 짐승은 짐승답게 키우고 사람은 사람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신 복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사람의 진짜 복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지배하고 제대로 한계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요 존중합니다. 그게 그동안 들었던 복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오셨던 복하고 제가 오늘 얘기한 복이 다르진 않지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고맙습니다. 근데 교회가 처음부터 이 복부터 가르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다운 사람 됩시다. 우리 짐승이 추구하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됩시다. 우리 직업은 거기에 써야 됩니다. 우리의 공부는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무조건 성공, 출세, 지배, 번성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이 다스리는 복에서 뭐가 나오냐면 경작이란 말이 나와요. 같이 보시죠.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때 지키게 경작 이 말이 다스린다는 말에서 나온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거는 짐승을 다스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뭐도 포함됩니까? 농경생활, 농사 짓는 거, 노동하는 거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창세기 1장 28절 그러니까 생육번성 얘기할 때 거기에 그러니까 다스림 나오고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정복 이란 단어 나올 때 거기 그 형상이란 말이 다스린다는 말과 또 연결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다스린다는 말의 영어가 cultivate란 말이에요. 이게 뭐로 발전하냐면 컬처, 문화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노동에서 뭐가 나오냐면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는 좀 달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춤춘 애들이 아이돌이 되고 그 중에 인정받는 애들이 K-팝을 이끌어 나가고 그거에서 K-문화라는 것을 K-컬처라는 것을 이렇게 만방에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것은 밑에 기본적인 노동의 내용이 좀 숨겨진 거예요. 그 사람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걸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춤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요즘에 와서 생긴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연극하는 사람도 음악하는 사람도 전부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이용해서 살았어요. 실제 하나님 형상의 뜻이 그거예요. 노동해서 사는 사람. 형상은 이미지는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사람은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으면 못 살아요. 짐승을 키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화가 생기는 거죠. 창세기는 11권의 대략 아마 여러분 구약의 맥락 바깥에 보면 세계한 건 있던데 거기 보면 거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대략이란 말이 있어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요즘 이제 성경이 좀 바뀌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는 11번의 발전을 말해요. 11번의 발전. 그러니까 다스림에 대한 11번의 발전. 그래서 뭐 대략이란 말, 계보라는 말, 사적이란 말, 자손이란 말, 후예, 생산, 뭐 세대, 약전 이런 말로 이렇게 설명되는 11번의 발전이 있어요.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은 발전을 말하고 그 발전은 문화가 커져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은요 땅을 보존하는 거예요. 무작정 개발하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코노믹, 경제란 말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존하는 게 경제예요. 경제는 돈을 버는 게 경제가 아니에요. 땅을
제대로 보존해서 가치를 있게 쓰는 것을 경제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경제는 돈만 벌어들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땅을 제대로 다스리고 땅을 제대로 보존하는 존재를 말해요. 그게 다스림을 잘하는 모습이에요. 내용이 신통치가 않군요. 그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랍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가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내가 사는 걸 말해요. 살려고 적용해 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 적용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 수가 없는데 머리로만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목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그냥 이렇게 드러납니다. 조금씩. 나중에 가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신자는 실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존재예요. 다윗이 자기 동족이 블레셋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도와야 되냐고. 하나님이 도우래요. 근데 도우려고 자기가 나서면 사울한테 위치가 노출이 돼요. 그러면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우래요. 그래서 아둘람 식구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척을 도우라고 하신다. 우리가 나가서 적을 쫓아내줘야 된다. 블레셋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제안해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너희들과 함께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우리 들어보자 했더니 같이 하나님께 묻거든요. 이게 기도를 한 건지 직접 허공을 향해서 물어본 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물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 친척을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인데, 왜냐하면 자기가 위험에 빠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대책이 있나 하는 마음으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동족을 도와줘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사울한테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쫓겨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요새로 피하고 계곡으로 피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줬다. 근데 사실은 내용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600명 남자와 가족이 있는 규모의 아둘람이 도망치려고 하면 군대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도망치려고 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난리가. 그래서 간신히 어느 요새에 숨었어요. 그래서 약간 따돌렸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발견당해요. 다시 또 쳐들어오니까 또 짐싸갖고 또 어느 계곡으로 숨어요. 간신히 또 피했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덤벼들면 이런 일 발생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가까이 하자. 이건 아까 본 얘기니까 넘어가서. 프란치스코라는 유명한 천주교인이긴 하지만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축복 기도를 길게 만들었어요. 길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요. 여러분 나라들에는 프린트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올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섬김이 저희는 이제 이거를 아둘람 모임 때 쓰거든요. 그래서 섬김이 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섬김이 하고 여러분 가족하면서 교독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내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인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내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인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을 달라. 쉬운 대답,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대답.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반쪽 진리, 피상적인 진리, 피상적인 관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복을 달래요. 여러분, 복 비는 수준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 않나요? 쉬운 대답 다 주지 마시라고. 내가 한 번의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대답이 아니라 어려운 대답 찾는 길을 달라고. 반쪽 진리 말고 진짜 진리에 대한 인도함을 달라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긴밀한 관계를 통한.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불편해지는 마음이 되게 해요. 이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천주교인이 이걸 믿진 않아요. 그러나 프란치스코라는 수도 그 원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걸 추구했던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불의와 악어가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정의와 자유로 평안을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예. 불의가 일어났을 때, 억압의 현장이 봤을 때, 착취당하는 걸 봤을 때 거룩한 분노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죽었네. 아이고, 왜 나가 돌아다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라는 복이 신자에게는 독특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불의를 보고 저는 이 거룩함의 분노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 이어가셔야 됩니다. 보통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복도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 거절, 굶주로 인해 혹은 소중한 모든 것을 잊고 아파하는 이들과 그렇게 은혜로 불러 복 주시기를. 그래서 네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네. 고통, 거절, 굶주림 인해서 또는 소중한 걸 잃은 사람의 아픈 마음을 통해서 함께 눈물 흘리는 복. 그게 복이래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픔을 느끼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은요, 좋은 관계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원수에게 그렇게 하는 뜻이에요. 원수에게. 복을 빌기 시작하면, 찾기 시작하면 그 깊이와 넓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상상도 안 했던 복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네,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 그걸 어리석은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도 건강해지고 있지만 더 건강해져서 정말 여러분이 꿈에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으로 갈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런 복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그냥 내 아이 잘 되고 나 건강하고 무사하면 되지, 그 교회야 뭐 돌아가겠지,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 정말 무너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해 하라고 얘기하는 그걸 지켜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번의 사중적인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축도가 일어나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시며 지극히 높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강복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이며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복하심과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너와 함께 계시고 이제와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기를. 이게 축도였습니다. 우리처럼 교독하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쭉 외우는 모임이 끝날 때마다 지금 금방 읽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이렇게도 우리도 해요. 똑같이. 근데 앞에 네 가지에 우리를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복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약자와 함께하고 고통 있는 자리에 함께하며 어설픈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의 수준은 이 정도였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흑산 이야기, 그래서 그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진짜 좋은 신자는요, 이것도 그냥 얘기긴 하지만 자기가 키운 개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고양이도 구원시킬 수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실제 이런 얘기를 토대로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천국에 개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이 있을까요? 생각이 없으시군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르죠. 사실 모르긴 하는데 이 얘기를 보면 복의 차원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 복을 이렇게 계속 구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가능한 가까이 가는.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거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생활을 조심하고 삶을 살았던 거죠. 복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제 내용이 따지면. 네 번째, 바른 길이 복입니다. 바른 길. 너무나 당연하죠. 이 바른 길이란 말은요, 도리, 사업하는 방식, 정도라고도 하는데 행진에서 밟고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행진에서. 근데 그게 옳은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고 틀린 길, 잘못된 길이 있다. 잠언의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공의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질 것을 입을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내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너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진리를 사대 바랄지는 말이며 지혜와 문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바른 길 얘기했더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길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20절부터는요 실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요. 술을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필요하면 약으로 쓰라는 말까지 있죠. 근데 즐겨하지 말라. 술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탐하지 말라. 지금보다 옛날에 고기는 훨씬 비싼 거였습니다. 고기 먹는 거 뭐 양이 많으니까 아무 때나 막 먹을 것 같지만 아니요.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대부분의 양치기는 아버지가 주인인지 그러면 그나마 난 거고요. 누군가 맡긴 거예요. 주인이 맡긴 거예요. 한 마리라도 손해가 나면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도망치려고 하던 그 외삼촌 집에 나올 때 그 한 마리 한 마리 다시잖아요. 왜? 다 장인인데 한 명의 장인도 아니에요. 두 딸의 장인이에요. 두 딸의 장인이 사위가 나가려고 할 때 나가지 말라고 말릴 수 있어요. 근데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면 재산 단속을 시켜요. 갖고 지금까지 있는 건 다 내 거. 네가 방법을 얘기해 봐. 그랬더니 뭐 얼룩진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상한 장면 나오긴 하지만 한 마리 한 마리 다 따져갖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면 난리가 나는 게 그거예요. 고기 귀해요. 고기를 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수록 내가 가난해진다면 안 먹어야 될 음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음식 있지 않나요? 없나요? 그 정도는 아니신가요? 제가 제주도 옛날에 놀러 갈 때 후배가 거기 몇 명 살아요. 전화했어요. 야, 뭐가 제일 맛있냐?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는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뭐가 맛있을 것 같아요? 다 다르죠? 네, 그렇죠.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라 호텔 뷔페. 비싸지만 제일 맛있어. 형 그거 먹어. 근데 알아봤더니 가격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먹냐? 그럼 물어보지 마. 다 똑같아. 아무거나 사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일 맛있는 건 사실은 정식이야. 정식. 제주 정식. 우리로 치면 뭐냐면 백반. 그게 제일 맛있는 거야. 우린 그거 먹어. 형들처럼 갈치 큰 거 한 마리 안 사 먹어. 그거 사 먹을 돈도 없어. 아니면 그 항에 나가서 한 마리 사다가 우리가 직접 해 먹지.
그렇게 비싸게 안 먹어 우리는. 그걸 먹느니 내 생각은 신라 호텔 뷔페 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리 있었어요. 다만 문제는 뭐죠? 신라 호텔을 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 여러분 바른 길이라는 얘기를 설명하면서 진리를 믿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헌금해야 돼, 제사 제대로 드려, 흠없게 드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교회가 가장 호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예배 때 뭘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예배 성경은 지겹다고 얘기하거든요. 토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 예언서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내용이. 실제 믿음의 선배들은요, 술, 고기, 이상한 사람과 사귀지 않는 것, 탐하지 않는 것, 게으르는 것, 옷 이상하게 잘 입는 것, 이런 거 다 막으셨어요.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비가 하는 말부터 달지로 그게 복이야. 원래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지, 그걸 너무 걸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나를 믿는다면 너희 아비한테 잘해. 그 내용이 쭉 써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이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드리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가 네 위치에서 사람답게 사느냐는 문제였어요. 우리 전통에는, 기독 개신교 전통에는 별로 없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한 천주교 정통은 많아요. 생각보다. 뭐 이거는 뭐 넘어가죠. 똑같은 내용을 좀 더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개신교, 그 천주교 그 교동문 같은 게 있습니다. 같이 교독해보죠. 오 주님, 주님 손에 제 자신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행하도록 힘쓰고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고 도리하지 않으며 함정하지 않고 윗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남들이 저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남에게 하지 않으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의 요구를 절제하며 음식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벌거든 사람을 입히며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슬픔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며 세속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분노에 압도되지 않으며 복수의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선을 멀리하며 거짓 평화에 만족하지 않으며 순결을 지키고 맹세를 철저히 거부하고 거짓 맹세를 피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마음과 입에는 늘 진실이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제가 입은 해를 견디며 원수를 사랑하고 저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정의를 위해 핍박을 견디며 교만하지 않고 순시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범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리고 제게 있는 악은 그 제 자신에게 돌리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갈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며 매일 죽음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살고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하나님의 어디서나 저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쫓아내고 혀를 지켜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많은 말을 피하고 헛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똑똑해 보이려고 말하지 않으며 좋은 글을 골라 읽으며 자주 기도하고 제 죄에 대하여 매일 용서를 구하며 제 생활을 고칠 방법을 찾으며 유전자를 위해 기도하며 거룩해 보이기보다 거룩해진 것을 구하고 선한 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며 신들을 사랑하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싸움을 멀리하고 교만을 싫어하며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며 적을 위하여 기도하며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결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영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제 저는 개신교 목사인데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배우잖아요. 근데 정말 가르쳐야 될 내용보다는 교회 성장, 그 다음에 사람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루는 것, 교회 행정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질 않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도자는 아니어도 목사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또 하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노마서 가르치러 들어온 분은 노마서 4장 하다가 끝나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하고 가고,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학 이런 거. 말을 얼마나 잘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냐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금을 걷어갖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금방 읽었던 이 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다짐이거든요. 기도문이지만, 근데 일상의 교인들한테 이걸 읽게 했어요.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성남교회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앞에 사종 축복 같은 기도문이 존재했나요? 실제 바른 길로 살려고 얘기하긴 했는데 바른 길이 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게 만들죠. 목사에게 잘하는 게 바른 길, 교회에 충성하는 게 바른 길,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게 바른 길, 맡겨진 봉사 잘하는 게 바른 길.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거죠. 사실은요. 술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검소하지만 화려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면서 담백한 어떤 모습의 삶을 살면서도 위대하고 좋은 일, 꿈꾸는 일, 모든 사람에게 야 잘했다 하는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동시에 세상의 가치를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일, 살리는 일, 이런 일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한 지침이 교회에 없어요. 둘이 무시됐죠. 둘이 무시.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사전 축복 기도문 같은 거는 프린트에 들었는데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바른 길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수백 년 했으면 지금 기독교는요 존중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야 기독교 믿음 교회 쉽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장난 아니야.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제가 이제 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는데 맡기고 짓는 게 아니라 직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본인들이 소개받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도 있었고 기독교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어려운 상대는 누군지 아냐? 저 장모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믿으면 안 된다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는데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결론이 저희가 났다. 오히려 그냥 세상 믿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직은 진짜 성실하게 하는데, 장로님은 주일 되면 안 오고 일단, 그리고 뭔 변명이 이렇게 많은지 헷갈리고 처음 거래한 내용과 다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장로님만 그랬을까 했더니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독교인 장로님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목사에 대한 소문도 안 좋잖아요. 우리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얘기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배우고 안 행동하는 거,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요, 안식이에요. 쉬는 걸 말해요. 쉬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쉬게 되는 것. 쉬는 게 복이고요. 쉬도록 일주일 앞의 시간들을 잘 해내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나만 쉬면 될까요? 네, 모두가 쉬게 해요. 점점점 이제 교인 주인은 교회 나오고 가게는 그대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됐거든요. 어떻게 해결될까? 저는 주일날 그분들이 모신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꼭 쉬는 날을 만들어서 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적. 7일 창조 얘기하잖아요. 6일간 일하시고 하나님도 쉬셨대요. 하나님께 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좀 일하시면 막 이렇게 뒷골 당기시고 혈압 오르시고 다리 저리시고 해가지고 나 쉬어야 돼. 야 니들이 해 하고 누우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쉬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쉬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쉬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란 나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권한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쉬는 시간도 만드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쉬는 시간도 보장해야 됩니다. 굉장히 가벼운 복 같지만 진짜 중요한 복입니다. 쉬어야 움직일 수 있고 힘낼 수 있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동시에 인자, 모든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지 안식일을 위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로 바꾸면 사람을 위한 주일이지 주일을 위한 사람이 되면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2개 남았는데 6번째가 행복이 복이라고 나옵니다. 투복. 복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목을 명령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거기까지만 보시면 13절에 내가 오늘 결국 우리를 말하는 사람인 우리를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줬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불행해진다면 잘못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가정이 제일 소중하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런 주장 우리가 많이 했는데 가정이 제일 소중하다. 그래서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모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주중에 한 번 정도 전체 교회 모임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 주일날 어떻게 할지 준비도 하고 그런 모임을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성도를 보고 헌금을 걷어야 교회가 힘이 생길 건데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헌금한 돈 교회에 보내도 좋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에 써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걸 위한 주중 모임을 한두 개 하는 거예요. 다들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망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포인트로 두니까 그런 식의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생기는 행복이에요. 또 우리가 오늘 본 얘기 1번 했을 때 사람답게 살면서 나오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막 많이 먹고 여행지 다니고 나는 어느 나라 몇 개 가봤어 이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고 함께 지키고 함께 갈 수 있는 삶이 있다는 자체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좋지 않고 우리 모두가 좋은 상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근데 그 행복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 좋은 기도는 열려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나는 이 답만 원합니다. 좋은 기도는 그 답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는 답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근데 이렇게 하면 목표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욕심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다들 싫어요. 그게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건 모르세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온다는 건 모르세요? 이 교회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응답이 안 와요. 와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조각조각 모으려는 수고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신기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토부입니다. 마지막 창대입니다. 창대. 원래 이게 1번 아닌가요? 원래 이 번성이 1번 아닌가요? 이 창대가 1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부자만 못 받고 권력자만 못 받았다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목사님들 중에 아주 나쁜 목사님들은 나한테 잘하면 이렇게 잘 돼 라고 얘기하는 진짜 뻔뻔한 분들 계시거든요. 부자 되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야 돼. 목사한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이게 아브라함의 복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복 중에 대표 하나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미치리라. 예, 분명히 창대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1번에 놓지 않고 7번에 놨습니다. 오늘 공부의 끝이 7번이에요. 저는 창대가 가장 작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짐승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낮은 겁니다. 이것보다 높은 복이 행복이요, 안식이요, 가까이 함이요, 다스림이요, 그리고 사랑됨이라는 복이 위에 존재하는데, 교회가 이거를, 신자들이 이걸 확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창대 말고는 아무것도, 행복 정도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이 그래서 틀려먹는 거예요. 욕심을 부추기는 복이에요. 욕심을 부추기는.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최근에까지 유아용 매트리스 판매하는 쪽에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업체가 아주 잘 만들고 품질 좋고 위해성도 없어서 엄마들한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층간 소음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도 많은 이 매트리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몇백억씩 팔렸어요.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만든 사람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에요.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맘카페, 엄마들 카페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업체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제품에 유해성이 많다며,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 있어, 이렇게 한 줄을 누가 올린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 뭔데? 어느 업체인데? 막 이름이 막 붙으면서 나중에 어느 업체인지 나오고 얘기가 되면서 결국 그 업체가 유해 성분이 많은 업체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맘카페.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론 중에 여론에 가장 큰 어떤 힘이 있는 게 맘카페예요. 맘카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동해 맘카페도 있지만 무슨 조리원 출신들 동기들 있거든요. 그게 막 있거든. 그게 막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맘카페 이 소식이 막 퍼져나가면서 다른 분들 올라가면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드는 사장님이 어느 날부터 그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왜 그래?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다시
그 정부의 공인기관을 통해서 이거 유해 상품이 아닙니다 하는 걸 이제 다시 인증받고 막 소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문은 소문을 물고 더 퍼지고 더 나중에는 아예 이름이 다 드러나고 회사 대표 이름이 막 그 맘카페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이거 문제 있고 사기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2위 업체가 있었어요. 따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고민했어요.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하면 1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당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품질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또 저렴한 가격으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자가 선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댓글 조작을 합니다. 홍보 마케팅하는 그 회사한테 여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랬더니 그들이 댓글로 할 수 있다. 얼마냐? 300만 원. 300만 원을 줬더니 뭐 유아용 매트리스 중에 유해가성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요즘 1등한다며 이런 소문을 사방에다 퍼뜨려. 그래서 결국은 고발당했어요. 2년 동안 수사하고 재판해갖고 그 사장이 구속당했어요. 실제 잘못이 인정돼가지고. 근데 지금도 1위예요. 거기가. 이게 뒤집힌 다음에 역전을 못합니다. PD수첩에 이게 나왔는데 뭐 여기까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경쟁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근데 경쟁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조사했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분이 서울에 굉장히 큰 사이비 대형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가까운데 그 교회의 장로, 그 장로가 그 일을 벌리면서 자기는 그 시간대 어딜 가 있었냐면 아프리카 토고에서 그 교회 목사가 하는 그 성회 집회의 일꾼으로 가갖고 봉사하고 그 목사가 해주는 기도를 받으면 본인의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이쪽에서는 댓글 조작해가지고 남의 걸 빼앗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복 받았다고 하면 그게 복인가요? 교회가 그걸 또 우리 인정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진짜 그 사실을 아실 거 아닙니까? 인정하실까요? 복이란 단어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법한 복이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모든 삶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복 주시는 분 맞아요. 강복의 역사를 주시는 분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복의 질을 따지고 내용을 따졌을 때 창대, 성공, 출세 이거는 그분이 주신 복에서는 가장 바닥의 복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이 바닥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위의 복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철을 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참 뭐 좀 되긴 했지만 어느 날 되게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한 분이 점잖하게 와서 전도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어느 교회에서 나온 분인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되게 신사적으로. 근데 목소리는 크세요. 다들 막 인상 팍 쓰고 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쪽에 있는 여자의 하나가 카톡인가 그걸 탁 열더니 거기다가 여기 뭐 이렇게 소란 피우는 교인이 있어요. 교인이라고 하던가 기독교에 어떤 이 사람이 탔는데 신고 같은 걸 문자. 바로 전철을 그 스피커에서 종교 활동하지 말라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전하는 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서 계속 나와요. 내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소리 내니까 다들 그냥 고개 숙이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좀 시끄러워 이런 정도 하다가 스피커에서 그걸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쳐다보기 시작하고요.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하니까 그거 좀 말 좀 듣고 나가요 하는 사람이 무르르 생겨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무례할 때 사회가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사회가 조직적으로 반응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 장면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그렇지 않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와서 이게 소란스럽다고 느끼면 누군가 카톡에 문자를 올리면 나와요. 장사하지 말라. 쉬고 편안하게 가야 될 자리에 방해하지 말라. 이걸 멘트로 계속해요. 그분이 내릴 때까지. 근데 장사하는 분이 어떻게 쉽게 내리겠어요? 놀라운 건 그 얘기가 떨어지면 사람들의 행동이 더 구체화돼요. 아저씨 시끄러워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복, 심지어 세상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복에 매몰돼 있으면 교회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요 편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고 교인이 줄어들까요? 저는 교회가 진짜 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기려는 성공하려는 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듣보잡인데 듣도 보도 못한 존재들인데, 근데 삶의 가치와 삶의 내용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고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일에 제대로, 바른 길에 제대로, 종교적인 일만이 아니라 일상도 제대로 끌어가려고 노력하면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회복되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문제는 이게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걸리는 일에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시작해서 왔지 않습니까? 더 올바른 가치를 놓고 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진짜 상대의 복이 아니라 사람됨의 복이 통하는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만든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반대로 상대의 복 정도에 머물러서 교회를 만드시면 만들어 놔도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가 자랑스럽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가 복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신다. 지금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아주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만 안 무너질까요? 제대로 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바른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가는 발판들을 열심히 만들어 가시고,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부천의 한 구석에서 그런 모임이 시작되면서 부천 주변에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라는 의문을 만드시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 뭔데요? 오늘 숨겨놓으시면 어떡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비밀을 하나 알았네요. 제가 여기를 몇 번 봤는데 의미가 없어가지고 뭘 달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네, 저도 이제 약간 관록이 생겨서 옛날에는 물 없으면 못했거든요. 목이 막 휘 감겨가지고. 근데 오늘은 괜찮네요. 휘 감기면 얘기해야지 했는데 비밀의 사람이 있어.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 없나요? 너무 강의가 답답하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할 말을 잊었나? 저한테도 제 앞에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까? 안돼 안돼. 제가 가면 강복이라고 그럴 건 뭐죠? 아세? 얼른 살아가지고 네,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야. 네네 우리가 복 받았다 할 때를 알으십니다. 옛날 말로 강복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쓰죠. 강복하십니다. 그 오후 모임은 휴가 없어요? 방학 아닙니까? 지난주에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없을 때죠. 저희 교회는 지금 다 방학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아무 모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로 올 수 있는데 좀 마음이 더 편했는데
보통은 막 예배 끝나면 붙잡고 막 얘기하시거든요. 때로는 서너 명이 줄도 서 있고 얘기 다 듣고 막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막 시간 늦고 막 이러는 게 제 자리는 안다는 거 얘기해 주시면. 휴가들 가시나요? 또 이번 주에? 휴가 못 가는데 계속 휴가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휴가를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복이라는 내용들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구약성경 일부분에 나와 있는 복의 내용들인데